자, 오늘 빌립보 2장으로 왔습니다. 빌립보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참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을 하면서 크게 세 개로 대지를 나눠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1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5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비단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도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교회 생활에서 또 모든 성도들한테 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9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높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라는 것인데 1절 보시면은요,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서 1장 27절과 30절에서 보시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상반절에서 그랬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이제 그 30절에서 그랬어요. 나와 같이 고난의 자리에 선한 싸움을 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줄로 알고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권면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의 말을 하거나 또 성령으로 무슨 교제를 하거나 긍휼이나 자비한 일을 할 때에는 다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어떤 사람도 있죠? 장성하지 않으면 반대가 뭐예요? 연약한 성도들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있을 때에 왜 저 사람 저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타박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권면을 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직장 생활할 때 보통 성심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사모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우리 집사님? 예, 사모적으로. 우리 여기 대부분 요즘 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 일들을 많이 해요. 요양보호사 일을 할 때에도 그냥 뭐 집에 가가지고 성심으로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대충 그냥 사모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또 특별히 집사람이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목사들도 이 성도들을 대할 때에 성심으로 맡겨주신 양으로 생각을 하고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지 뭐하는 사람으로 사모적으로 하는 목사님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느 성도가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정읍이래요. 정읍에서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 큰 교회예요. 제법 큰 교회인데 여러분들 얘기하시면 알 거예요. 그 부교육자를 뽑기 위해서 광고를 냈대요. 왜? 뭐를 해요? 부교육자를 뽑기 위해서 광고를 냈는데
근데 다른 교회 그 부교육자들은 채워지는데 지금도 신학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자기 교회 광고 냈는데 왜 부교육자들이 오지 않는가 했더니 다른 교회보다 사례를 30만 원을 적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왜 안 채워지냐 이게 부교육자들한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다른 옆에 교회에서는 그만큼 줬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부교육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안 온다고. 그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듣고 아주 기가 차가지고 어디나 어느 사회나 다 그런 거예요. 성심으로 하는가 맡겨진 성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권면을 할 때 성도들에게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내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따뜻한 말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사무적으로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야.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나 어느 곳이나.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까지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예, 이렇게 하라고요. 그런 말을 할 때 2절에서 그랬죠. 마음을 어떻게 하고? 같이 해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그 형제를 세우려고 해야 되지. 헐뜯고 그냥 왜 저렇게 생겼다냐 그렇게 하면 자기는 그렇게 안 생겼가니 자기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의 말씀은 그 말씀 아닙니까? 3절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우리 3절 우리 문집설명 하지 말고 3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냥 허영심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잘났어 하면서 그냥 다툼으로 시기심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생겼는가? 마태오 7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 7장 3절과 5절 보시면 마태 7장 3절과 5절. 마태 7장 3절에서부터 5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1절과 2절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교훈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는 보고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뭐는 못 봐요? 들보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사람의 티가 보인다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 많이 들어서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잘 되지 않죠? 잘 되지 않아요. 그 형제의 눈 속에 티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는 그 외부적인 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들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그보다 더 큰 부패성, 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자기보다도 남을 더 좋은 의미로, 더 나은 사람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나보다 잘난 사람으로, 나보다 유능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잘 신앙으로 권면하고 잘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말은 이렇게 쉽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실천하는 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짝꿍하고 왔을 때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남편과 아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참 귀한 사람들인데, 옆에 너무 있다 보니까,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귀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절 보시면 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성도도 먼저 자기의 일을 먼저 돌아봐야 돼. 자기가 하는 일. 그렇죠? 자기 일을 남에게 의존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일을 다 해놓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줄 능력이 되고 할 때에는 그 다른 사람의 일을 발벗고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종살이한 자가 큰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새벽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인데 누가 22장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부터 27절. 누가복음 22장 24, 27.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 이 말씀의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누가 더 크냐,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더 크냐, 그 문제 갖고 싸우고 있었어요. 이 일이 있었던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이거든요. 그날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더 큰 자라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 다음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이라고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섬기는 자가.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연세 많이 들고 그런 사람들이 큰 자가 아니고 교회 어른 되려고 하면 참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섬기는 자, 마지막 그랬잖아요. 27절 하반절에서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러 오셨는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두 번째 대지에 있는 것처럼 그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5절 먼저 보시면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5절 봅시다. 5절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얘기해요. 자기 비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는가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6절 보시면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누구의 본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에 따라 보긴다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본래부터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질,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성자 하나님이셨고 영원 전부터 계시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같이 계신 동등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모든 속성과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6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지위를 계속해서 가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7절과 8절의 말씀 아니에요? 7절 8절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참 귀한 말씀인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를 가졌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그 모든 인간과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자기를 비웠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성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신성을 포기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모든 영광과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참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 그런데 그 하반절에서 보셨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되셨냐면 사람과 같이 되었고 무슨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속죄 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어서 자신이 직접 만든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 모든 세계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픔을 당하고 헐벗고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는 피곤한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먹고 자고 그런 생활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오셨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낮아지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분이 진짜로 성자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의심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3절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3절 우리가 당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일명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그 대목인데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언한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1절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건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2절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무슨 순 같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고운 모양,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이 보기에 고운 모양도 아니고 풍채가 좋아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풍채라는 것은 떡대가 이런 게 좋아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보기에 뭐할 만한 것?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사람의 눈에 혹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어떠한 바?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은 것 같은 받은 자 같아서 뭐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 땅의 초림의 예수님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인간이 볼 때에 저 사람이 과연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맞는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어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모습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똑같아요. 아프면 어떻게 하고요? 아프다고 얘기하고 굶으면 어디가 고프고? 배가 고프고 다른 사람 옆에서 칼로 쿡 찌르면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슬픈 일을 만나면 뭐 해야 되고? 눈물을 흘리시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우셨습니다. 또 기쁘고 반가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또 화나는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고? 화도 내시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차마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화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울 수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고요. 그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면 알수록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담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비겁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비겁한 모습을 다 담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난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한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당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잘한 것 우리가 인생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한 적이 몇 번이나 될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손에 꼽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적이 몇 번이나 될까? 몇 번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렇게 오신 것도 참 기쁘고 반가운 일인데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죽으라 속죄 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영광과 존귀와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종의 모습,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해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마침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던 거예요. 그렇게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9절부터 11절까지죠. 9절부터 11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걸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얘기를 하는데 9절 보시면, 그럼 이러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무엇을 주시고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대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또 10절 보시면,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또 어디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하늘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하늘에 있는 피조물.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피조물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천사들 얘기를 하는 거죠. 천사들. 또 뭐가 있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땅에 있는 사람들. 저희와 우리와 같은 사람들. 또 땅 아래에 있는 피조물. 바다나 물이나 그리고 땅 속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은 이름에 뛰어난 이름 다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십니다. 이거 재림의 날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 이 세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단마음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시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